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강야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직 2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강야교회 성도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때만의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경록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경노했다라는 표현이 3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마지막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민수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약속했던 땅 가나안,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거울로 삼고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왜 못 들어갔냐? 완고하여졌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어. 다른 말로 완악하여졌어.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마음이다.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믿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계속 미혹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원래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를 편지를 읽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 수신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메시지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빛교회 성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우리 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옥토죠. 근데 그게 분명히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이 불신자들 속에 제자를 찾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길가였어요. 예,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감동을 주지도 못했고 그런가? 이렇게 느끼기도 못했어.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이라. 왜냐하면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가 돌밭이었어요. 돌밭.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따라 교회로 왔는데 목사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음으로 살다가 사건이 터지니까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구별이 되시죠? 교회를 누굴 따라온 거요.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몇 년 동안 권유하니까 따라왔는데 그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였어, 이게 말씀이었어 라고 하면서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하고 이제 나 정말로 매주마다 교회 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사건이 탁 생기니까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배반했다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가시떨기예요. 단순히 기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나무가 자랐어요. 근데 가시떨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풀이 자라거나 뭐가 자랐는데 그래서 싹이 트고 쭉 자라 올라오는데 가시떨기 밑에 있다 보니까 태양이라든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죠. 분명히 자랐는데 깊이 있게 그렇게 못 자란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무로 치자면 나무가 자랐고 키도 컸고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이생의 염려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오고 나름 남들이 볼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실은 하지 못하더라. 네 번째가 뭐죠? 옥토예요. 네 번째가 옥토. 좋은 땅이죠.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인내했고 결실했다고 표현했어요. 말씀 듣고 계속 좋고 이런 게 아니죠. 인내했어요. 어려움이 왔다는 이야기고 문제가 왔다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인내해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막 이렇게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걸 인내해내더라는 거죠. 인내내는 걸 보니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 지나보니까요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를 다 사건을 다 넘어서고 그리고 결실을 내더라는 거죠. 그게 옥토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옥토 안 되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교회로 왔다가 길가에 그래서 그냥 전혀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듣고 회개도 하고 감격도 하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어떤 날 사건이 탁 터지니까요 막 교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럼 옛날에 그때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결단하고 그건 뭐지? 그래서 목사님 따라 선교 현장 따라가고 순교하겠다 하면서 그건 뭐지? 안 믿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사람이 돌밭이었어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사건이 탁 터지니까 못 이기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반했다라고 표현했지만 내팽개 친 거죠. 어떤 성도는 가시떨기예요. 나무의 모습도 또 풀의 모습도 어떤 꽃의 모습도 갖추었어요.
근데 가시떨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득 차 있지 복음 자체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근데 그 기쁨으로 받았는데 사건도 터지고 일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우야 어쩌지 저 사람 교회 이제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요. 그걸 다 인내해내는 거예요. 그걸 다 넘어서는 거죠. 그걸 다 이겨내더라는 거죠. 뭔 얘기 될 줄 알았는데 그 결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땅인지 돌짝밭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능히 넘어서고 이겨내고 또 결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달라고. 너무 연약하니 너무 모자라니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완고하게 되어졌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에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럴까 싶지만 완고해져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왜 완고해졌을까?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체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렇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체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체험을 받았다. 그들은 누구죠? 강야교회. 우리는 누구죠?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죠. 우리 또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또한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 전함을 받았단 말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이 우리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수신자들은 사도들이나 제자들 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유익하지 못했단 말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 수신자, 히브리서를 쓴 이 제자를 통하여 이 수신자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더라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도움이 크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많죠.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케이스가 참 많죠.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어떤 사람은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메시지, 우리 하나비교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전혀 기대감이 없죠. 응?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도움이. 왜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들었는데 왜 유익을 주지 못했냐? 듣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왜 가나안으로 결국 못 들어갔냐? 그 말이거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이야기는 결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합시킨다 또는 연결시킨다는 거죠. 또는 꽁꽁 묶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믿음을 내게 꽁꽁 묶었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했어야 했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내게 와서 내 믿음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표현을 하자면, 복음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설명하면, 그것도 아는데? 내가 들어봤어. 그거 알아. 라는데 그거는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간 거죠.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믿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복음을 딱 듣고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 또한 계속 그 믿음이 내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불신앙을 하고 완고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게 되는 거죠.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들은 그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이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다윗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차를 준비해놓고, 제가 들으면서 너무 원초적이다.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될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열차가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열차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원의 열차를 타면 천국까지 입성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를 타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다쳤어요. 그리고 구원의 열차를 편하게 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창세기 3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가 다쳤어요. 다쳐서 걸어서 거기 못 가는 거죠.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구원의 열차를 타기만 하면 천국까지 가는데 이걸 못 타겠는 거예요. 그럼 타면 거기 치유도 할 수 있고, 타면 의사도 있고, 타면 거기 약도 받고 있고, 타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계속 타고 가면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데 못 타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강목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진 내 다리에다 붙여서 꽁꽁 묶어서 이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뚜긋뚜긋해서 구원의 열차를 타라는 거예요. 타면 그 안에 치유도 받고 그 안에서 나음도 있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타면 되는데 못 타는 거죠. 왜냐하면 강목을 들고도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부러진 다리에다 붙여서 꽁꽁 묶어가지고 빨리 타야 되는데 못 탄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는데 전혀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내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강야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을 들었다니까.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서 자기 믿음이 되지 못했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나안의 강야를 출애굽에 나왔던 그 강야 성도는 대부분 안식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 안식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라. 참된 안식을 소망하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가나안이 아닌 거죠. 자세히 보면 분명히 3장이었어요. 안식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4장을 자세히 읽으면 4장에서 안식이란 단어만 따지면 8번이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죠. 만약에 가나안이었다면 굳이 7절, 8절을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이 안식이라면 다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500년 후에 다윗이 이 말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시편 95편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 여호수아가 줄 수 없는 안식. 그래서 가나안은 성도가 누릴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강약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듯이 강약길을 걸어가고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을 향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안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고자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3절을 다시 가보면, 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무슨 안식이냔 말이에요. 어떤 안식에 못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게 4절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안식이었고,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제7일에 관하여 어디엔가 일렀다고 했는데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하시고는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해 놓고 안식하셨다고 했거든요. 이 안식에 성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강야교회 백성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 안식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인간이 쉬는 것과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인간은 고장이 나 있어요. 한계가 있고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쉼과 인간의 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껴요.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면 죽습니다. 적당하게 일을 하고 집에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근데 24시간을 한 달만 일해보세요. 24시간 한 달 일하면 그건 죽어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해보세요. 죽어요. 인간은 그렇게 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해놓고 와, 막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좀 쉬어보자. 그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빛교회 성도들을 막 보살피다가 와, 막 학을 떼겠네. 저거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인간의 쉼과 하나님의 쉼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쉬셨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주일의 의미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이 쉼이 뭐냐면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이에요.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쉼입니다.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의미합니다. 완성으로서의 쉼, 천지 창조를 다 끝내셨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분명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을 하셨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그 안식 속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안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이제 좀 쉬어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쓰라는 거죠.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죠.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안식이 남아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식도 못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안식으로 못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못 따라갔다는 의미는 그 안식으로 못 갔다는 거죠.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건 어디냐면 참된 안식. 그 길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속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출애굽의 성도들은 힘쓰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6절 보세요. 자, 복음 전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한참 오다가 갑자기 홍해 앞에 탁 서게 되고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생각이 바뀐 바로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진퇴양난이 된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옛날에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경험 못했지 내가 안다. 홍해 갈라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처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강내로 가야 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 믿고 나왔어요. 근데 홍해는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애국 군대는 따라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지. 모세가 갈등할 수밖에, 모세가 어려웠을 수밖에.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알고 건넌 게 아닙니다.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한 거죠. 모세는 처음에 일을 했다니까요. 처음에 모세는 순종을 했다니까요. 사건 앞에 현실과 말씀이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가자고 나왔더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이 갈라주셨든지 오기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도착하기 전에 쫙 갈라놓고 계속 지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현실과 복음이 이게 계속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거죠. 믿음은 맞는데 현실은 영 땅판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봐라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모세는 뭘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쓰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칫 잘못하면 출애굽의 성도들처럼 우리 똑같이 불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세계복음화 그래 예체 사탄 있지 하나빛교회 봐라. 절대 순종하지 않는 저 인간들.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설교하거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를 하죠? 강야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아마 모르게 천국 가 있는 강야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은 수천만 번을 들었겠죠. 지겹다. 모델이 됐다니까요. 불순종 이꼴 강야교회 성도. 이해되죠? 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고 왜 힘써야 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몇몇 모이지도 않으면서 세계복음화 그리 외쳐샀더니 언약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저것들,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이꼴 하나빛 교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본보기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짓 하고 사는, 원래부터 그랬다면 뭐 그런 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세계복음을 한다음에 그렇게 외쳐샀더니 한 놈도 세계복음을 헌신하지 않고 한 놈도 세계복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교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교회 하나빛 교회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되지 않게 하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본이 되지 않도록,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빛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빛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미지일까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다니면서 얼마나 불신앙을 했던지 수천 년 역사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 불신앙 이꼴 광야교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10절 보세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천국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10절 다시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대요. 마치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처럼 그도 자기 일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천국 들어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을, 분명히 9절에 안식할 게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 중에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어요. 죽어 천국 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 6절에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데 두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은 안식을 누렸다고 봐야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 위기 속에서 절대로 인정하기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렙 같은 케이스 보세요. 40년 전에 이야기를 듣고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고, 내 나이가 먹었지만 힘이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늙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저 땅을 달라. 내가 가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다음에 한번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 자예요. 이 땅의 성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을 가기도 했고 노예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절 13절에 나를 계속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안식으로 계속 끌고 가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12절 13절이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라고 했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 느꼈어요. 우리를 계속 순종하게 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경고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감동케 하고,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요, 왕과 내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왕과 내 마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 변합니다. 딱 한 가지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왕과 내 마음을 어떻게 깰 수 있냐면 결단한다고 안 깨집니다. 결단 안 해보셨습니까? 안 깨집니다. 다짐한다고 안 깨집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이 변화되고 깨지고 하나님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얼마 전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면서 명령한 그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어떤 자기 부서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 부장에게 또는 어떤 이사에게 어떤 걸 명령했다고 쳐보세요. 하루도 안 가서 그걸 해놓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장이, 군대에서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이쪽 흙을 다 퍼서 저쪽으로 옮겨. 그리고 갔는데요, 금방 5분도 안 돼 다 펴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꽂히면 깨지고 완고했던 내 마음이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고예요. 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못 살다가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내게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뜰 때가 있잖아요. 경고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도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한 대로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깨지지 않는 건 영혼이 안 깨질 놈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 들을 때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약이에요. 말씀이 마지막 약이에요. 말씀 들었는데 안 깨진다, 말씀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영과 홍과 간질과 골수로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에 또는 내 내면에 깊이 깨뜨려 보는 거예요. 깨뜨려 볼 뿐만 아니라 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찔러 쪼갠다는 거죠. 치유한다는 거죠. 쪼갠다는 거죠. 완악한 내 마음을 부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깨고 어떤 의미로서는 감동시키고, 깊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자리 잡는 거죠.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내게 만들죠.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시키면 모든 걸 다 쪼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옥토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게 하고 결실이 나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옳은 거냐, 저게 틀린 거냐,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노하우로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유일한 잣대,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 앞에 13절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말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따지자면 한 가지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식으로 끌고 가고, 또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나를 쪼개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들 수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예배거든. 그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날 동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깨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완전한 안식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